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왼편에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왼편에는 성경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 이제 조금 전에 박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이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참고 해설을 덧붙여 놨습니다. 여기 45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하는 말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인자 아들 자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그죠? 사람의 아들. 그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쳤을 때,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요한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말씀에서 연유가 되는데, 인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살아셨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런 신약 성경이 4권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예요. 4복음서의 공통적인 것은 이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나? 딱 요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이나 오늘 여기 뒤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온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이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한 추정 근대는 한 2년 반 정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은 3년짜리 신학대학원에 한 2년 반절 했으니까 마지막 학기 졸업시험 앞두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합격이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초자연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비로소 앞으로 메시아로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설명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팔려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도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설교 좀 깁니다. 그래 아시고 뭐 오늘 오후에도 월계 30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8장 31절에도 그거 있어요. 29절부터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9장 31절에도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데예요. 여리고라는 데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데요. 한 20k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 50리 조금 넘는 그런 거리인데, 그 여리고라는 데는 우리 이 해면보다 한 250m 낮아요. 푹 꺼진 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은 약 1000m, 1km 정도의 아주 이게 오르막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길이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그 관문과 같은 도시가 예를 들면 영천에서 대구로 올라가려면은 여기 하양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데가 여리고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여리고 삭개오 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무에 올라갔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한 그런 데도 다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뭐하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때 했어요. 그때 자기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하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대속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속 그러면 금방 이게 머리에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교회 쓰는 말은요 쉽지가 않아요.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우리 배사장님 처음 오셨다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 교회 가면은 은혜롭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써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알아요. 아는데 뭐라고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딱 쓰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구원이 뭐요? 딱 시험지에 놓고 쓰라고 그러면은 100점 맞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서 쓰는 말, 설교 시간에 쓰는 말, 교인들이 쓰는 말을 익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니까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 평균이에요. 최소한 꼬박꼬박 참석해서 6개월 걸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도 초기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쯤에 돼가지고 성경이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가 번역이 됐는데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그 말이 적절한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게 설교란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다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목사 양반 그거 정말 강연 잘하더라 이래요. 그러죠? 우리나라 초기에도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쩌게 강도란 말도 있죠. 우리 강도사라 하죠. 어감이 안 좋지. 강도의 선생 같다. 사자는 스승사자들. 그런데 강도라는 거는 가르친단 말이고 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도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지? 설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설교권을 그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사람 강도사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라고도 하고 강로이라고도 하는데 설교란 말 이게 우리 교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설법. 그것도 나온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 있죠. 지옥이 있지만 지옥은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따온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 가운데 저 남미 브라질에 그 선교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다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살아요. 그러면 선교사는 어때야 돼요? 옷 입고 자기 옷만 옷 입고 선교가 되겠어요? 자기도 벌거벗고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릇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땅에 그 흙에다 그냥 얹어가지고 나뭇잎알이 몇 개 넣고 먹어요. 그러면 선교사람가 자기는 좋은 그릇에다가 깨끗하게 위상적으로 먹으면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그냥 흙 있는 거 그냥 먹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자가 있지. 젊은 부자가 하는 부자. 성경에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거기는 다 벌거벗고 살고 거기 무슨 재산을 가진 사람 부자라는 것이 그 사람들 생활 가운데는 부자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 번역해요? 난감하죠. 그 다음에
임금,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그러죠. 만왕의 왕이다. 왕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 왕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추장이 있어요. 추장. 그러니까 예수 우리 추장이다. 그래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쓰는 말이라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대속 물카니까 대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번역할 때는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왜?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에 늘 쓰던 법률 제도고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속이라고 치든지 속받치다라고 치면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속받치다. 요 제가 지금 참조해가 뒤에 속받치다고 써놨는데 거기 뭐냐면 죄를 면하기 위해 돈을 바치다 이거예요. 죄를 면하기 위해 돈을 바치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감옥 가야 돼요. 옛날에 같으면은 곤장을 100대 맞아야 돼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 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다가 탄핵당해가지고 감옥 가서 살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아들이 잘못하니까 김현철이 감옥 보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을 자기가 대신 못 가요. 다른 사람 못 가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어떠냐면 바로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는 속바치다 그래가지고 내가 곤장 100대면 내가 안 맞아도 돼요. 딴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네가 대신 100대 맞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도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내가 감옥 가야 돼요.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 대속물이라고 할 때 그걸 들으면 금방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상놈이고 종이에요. 이 종은 평생 나무 밑에서 고생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나도 요즘 치면 일반 시민처럼 양민이 돼가지고 나무 밑에서 저런 짓 고생 안 하고 나도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가 종을 하나 사가지고 바치면은 자기가 종을 신세에서 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누구라도 죄지면 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딴 사람 대신 못 들어가요. 근데 조선시대는 법률 제도로 그렇게 다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곤장 100대 맞으면 곤장 100대 맞으면 대부분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버려요. 곤장이라는 게 들은 눕혀놓고 엉덩이 내놓고 그거다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러면 네 들어가라 그러면 종은 할 수 없이 들어가지만은 어떻게 하냐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만약에 네가 살면은 곤장 100대 맞고 나와가지고 다행히 안 죽고 부상은 입었지만 살면은 내가 다 치료해주고 네 지금 종에서 신분에서 벗어나서 한 재물 줘가지고 논밭 좀 줘가지고 재물 줘가지고 너로 하여금 일반 시민이 내가 종살이 안 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마. 그리고 네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 거 내가 다 주마. 이러는 거예요. 네가 곤장 맞고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내가 무덤 잘 장사 지내주고 네 가족들에게 네 목까지 해가지고 내가 다 챙겨주마.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럴 때 그 사람들 뭐 생각하냐면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 종이 정말 예수님이 내 대신 속을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인에게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구나. 이게 금방 와닿아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설명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대속이란 말은 원래 그 선언대로 대구속신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대구속신.
대구 속신이 뭐냐? 대는 대신한다는 말이고 구는 입구자예요. 입구. 식구가 9식구 끼먹기도 힘들다 하죠. 요 구자는 사람인자하고 달라요. 사람인자는 사람 같은 사람을 사람인자라고 그러고 구자는 종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입구자 써요. 속신이라 하죠. 신은 몸신자죠. 자기 몸을 바침으로 대신 바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그 말을 가져와 가지고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속전이 뭐냐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을 속전, 쩐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쩐으로 바쳐도 되고 쩐이 없으면 물건으로 바쳐도 돼요. 그 물건은 속물이라고 그래요. 속물. 그때 주로 뭘 바쳤느냐? 포목 같은 거.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어요. 그런 거 갖다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리고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따르고 흑단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있었어요. 뭐 때문에? 소경이니까 앞이 안 보이고, 요즘도 소경은 직업을 가질 때 매우 제한되잖아요. 벌어먹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안마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밖에 없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할 게 없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거지로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귀에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아마도 이게 보통 일행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래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반짝 떠있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는 전에 좀 들어봤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는 47절에 보면은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릅니까? 4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기 소리 질렀다는 거는 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왜 큰 소리 지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하고 다니는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좀 돌아봐줘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이래가 되겠어요? 큰 소리 질렀어요. 큰 소리 질렀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잘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뭐라고 하지? 48절 뭐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이 잠잠하라는 말은 그 원문의 단어의 뜻은 쉽게 말하면 말은 이게 쉽게 조용하라 이런 뜻 같지만은 이 거지 소경을 보고 누가 좋은 말을 하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입 닥쳐 이 자식아. 예? 입 닥치라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거야. 네가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48절에 뭐라고 중간에 뭐니까 그럼 조용해 하라 그랬으니까 조용해야 되겠는가?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거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욱 크게 소리.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왜? 예수님의 귀에 들려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죠. 이게 이 소경 거지에게는 누가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데려다 줍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런데 다행히 제 친구들 4시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침상에다 해가지고 이런 건물은 아니지만 옛날 초가지붕 같은 그런 유대인들은 건물인데 지붕을 뜯어가지고도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어쨌건 이 친구 중풍 걸렸는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 낫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누구 데려가요?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자기도 일생일대 예수님을 만난 정말 자기가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만나면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도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배사장님 오늘 처음 왔지만은 이게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배사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사장이면 여기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알아? 예수님하고 뭐 친척이나 옛날에 아는 게 되나?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는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를 치면 나사렛이라는 데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한경도 뭐 별 볼 일 없는 동네 이런 식이에요. 깔보는 거예요 좀.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라는 분이 그 조상이 다윗이어서 다윗의 후손이구나. 그 지금 족보를 잘 알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는 말은 그 오른쪽에 써놓은 대로 구약시대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왕은 우리나라 치면 광개토 대왕처럼 고구려 시대에 아주 그 나라가 부강시킨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이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나는 이 좋은 왕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나라도 이제 평안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모실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네 아들 때 지어. 네가 나를 위해 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집안을 세워줄 거야. 네 아들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고 경고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와서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리브 기름 이걸 갖다다가 그 병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양을 뿔을 잘라가지고 그걸 병처럼 써가 거기다 기름을 담아가 머리에 부어요. 그게 뭐냐면은 임직하는 거예요. 임직. 어느 직분에 우리가 대통령이 말이죠. 장군이 되잖아요. 대령 무화 세계에 있다 장군이 되면은 수백 가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때 청와대에 불러가 요즘 용산에 좀 불러다가 대통령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줘요. 달아주면서 뭐냐면 삼정도는 칼을 줘요. 이런 긴 칼을 하나 줘요. 뭐 칼 가지고 싸우라는 거야. 이제 요즘 칼 가지고 왜 싸우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도 칼 가지고 싸우고 이랬으니까 상징적으로 칼을 준단 말이야. 그 칼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장군으로 진짜 됐다고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왕이 됐다. 혹은 선지자가 됐다. 혹은 제사장이 됐다. 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그걸 우리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경 거지가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걸 그가 알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해도 불쌍히 여겨달라.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 안 들어도 거기에 누가 있는 소경 거지를 다 알아요. 마음까지 다 읽어요. 그런 분이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불렀어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 닥쳐 하고 떠들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입 닥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소경거지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이제는 안내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야 될 판이야. 좀 찐맛 없었겠죠. 고함 지르다가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겉옷은 쉽게 듣고 있는 옷인데 겉옷을 벗고 내던져 따라가는 부르니까 불이 나게 기회다. 이게 왜 땡이냐 싶다가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 소경이니까 어떻게 달려갔겠어요. 귀는 밝으니까 그쪽에 소리를 향해서 달려갔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하는 말이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그랬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 거지 앉아있다가 뭘 원하겠어요. 솔로몬 임금에게 너 내게 한 가지만 구해라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나는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혜를 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죠. 부귀영화까지 줬죠. 뭐가 소경거지 뭐 필요해요? 첫째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뭐 필요해요? 가이드 필요하죠. 가이드. 소경이니까. 나 가이드 잘 괜찮은 사람 붙여주면 되죠.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뭐라고 원하느냐? 너 내게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할 때는 뭐가 담보되어 있어요? 응답하겠다가 담보되어 있어요. 너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 아시죠? 누가 이랬어요 전에. 여자 집사님인데 저보고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형편 처지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맨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시면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너 내게 뭘 원하냐 묻는 거예요. 그거는 네 입으로 네가 뭘 하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뭘 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저 안산에 경기도 안산에 그 독일 루트교회인데 거기서 그 복지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를 매일 도와줘요. 독일 사람들이 왔어요. 독일 목사님들이 온 거요. 그래 안내를 한 거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기독교의 그 유명한 데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개한 데가 뭐냐면 오살리 금식기도원 간 거예요. 순복음 금식기도원. 우리나라 유명하죠. 가서 한국말 모르잖아요. 다 같이 주야 그러면서 간데 그 독일 사람 귀에 들린 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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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통역한 사람이 물은 거예요. 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게 뭐냐? 무슨 소리냐 이게. 뭐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 한국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게 뭘 자꾸 달라. 에? 그것이 주가 된 사람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뭘 받으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 소경거지가 제가 너희들 한 가지 부탁해라. 뭐 들어줬고 하면 그 사람이 너희들 와서 목사님 눈뜨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어요? 안 할 거예요. 왜? 그 김 목사가 눈을 떼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다. 그죠? 돈 좀 있으면은 많이는 몰라도 한 10만 원만 좀 주이소.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내보고 10억을 내놓으라 그 소리 안 할 거예요. 뻔히 안 할 테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 내가 널 뭐 해주길 원하냐니까 이 사람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한다. 소경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눈 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디 가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겠죠? 눈 뜨면 제일 먼저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 찾아가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문둥이가 있어요. 열문둥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대부분의 문둥이들은 다 갚버렸어요. 왜?
이제 고쳤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족 만나야 되고 말이죠. 이제까지 소외돼가지고 성 밖에 살았는데 이제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나도 이제 나았다 그러고 이제 내 살길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문둥이만 돌아왔죠. 주님 그걸 칭찬했죠. 이 사람은 눈을 떴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5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이란 말을 썼죠. 구원이란 말은 이렇게 폭이 넓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소경이 눈 뜬 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깨닫는 걸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사탄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걸 우리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앞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거기 누가 나왔냐면 젊은 부자 관원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0계명 가운데 네가 지켰느냐 아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보니까 부자인데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보고 전부 다 예배당 올라가면 재산 많이 있으니까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없던 가난도 벗어나서 좀 부자가 되고 싶고 그죠? 안 되는 사업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 오지 누가 팔아다 가난한 사람 주고 따라간다. 그건 그 젊은 사람이가 얘기한 거예요. 왜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거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부자가는이 그렇게 할 때 그 못 팔아 넘겼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10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10계명의 마지막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너 그 재산을 붙들고 있는 그 탐심을 너 버리지도 못한 주제에 뭐 네가 앞에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너 거짓말이야. 오늘 계명 못 지킨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이 말인데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천주교가 잘해요. 천주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3번씩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 대신 죄값을 갚으시는 속전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습니다.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경 눈 떴어요. 성경에는 보면 소경 눈 뜬 게 많아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런 게 많아요. 특별히 소경 눈 뜬 게 많죠. 그게 뭡니까? 소경 눈 떴다는 게 오늘 또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소경 눈 뜬다.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으면은 소경 다 고쳐주고 다 눈 뜨라. 오는 세대의 모든 소경은 예배당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다 소경 눈 뜨게 해라. 이 말씀 하셨으면 지금도 소경 다 눈 뜰 거예요. 예배당 와서. 그거 아닙니다. 소경 눈 떴다는 것은 메시아 전거사에 거기 있는 대로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빨간 글씨 나왔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맹인 소경의 눈을 떠여준다. 소경의 눈을 떠여주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소경 눈 떠여주는 일이 있거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거기 나온 얘기는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제자들을 보내가 물었습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보내준다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메시아 맞다. 네 오천에 내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고 그렇게 증거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헷갈렸나? 응? 내가 메시아가 맞지?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 듣고 보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는 걸 네가 다 듣고 들었잖아. 봤잖아. 그건 너 선생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게 뭐냐니까 5절에 맹인이 보고 소경이 눈 떴잖아. 맹인이 눈 뜨는 거 보면 모르겠냐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경의 눈을 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맹인, 이게 29장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래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뜨거든. 여러분 맹인이 눈 떴다. 우리가 눈이 벌쩍해도 어둡고 캄캄한 데는 눈 떠봐도 하나도 안 보여요. 캄캄한 데 뭐가 보여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본단 말이야. 뭐예요? 이게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 떠여지는 걸 보여줘가지고 영의 눈이 떠여진단 말이야.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뭐 소경이 영의 눈을 뜨는 거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소경 눈 떠이죠. 응?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네 눈 떠해줬나? 이 사람들아 성경에 뭐라고 그랬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떠해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하는 거니까 그거 보면 모르겠나 너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경의 눈을 떠해줬다는 건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알게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고전에 보면 뭐 합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이 이렇게 하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 다시 회복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할 때가 지금입니까?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 뜨자 가족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 길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52절 끝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따르니라 그랬죠. 길에서 따르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 그 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 그가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맨 밑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게 제자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면 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 생각을 버려놓고 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와가지고 예배당하고 고생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사형수가 지고 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을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그 사형수는 이제 시간 나름이 벌써 죽은 거예요. 그거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네가 죽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 예수님을 꼭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예? 이게 아이고 그게 믿어져야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이들은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의 그 길을, 생명의 길, 이거는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안 다녀요.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다녀요.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믿지 않은 이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믿는 이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골고다 언덕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